예수와 나디기 256번째.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에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과 왕에게 우리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그를 박해하고 전쟁을 선택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은 이방 땅에서 심한 고난을 겪자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복을 말하고 음악과 춤을 이용해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감정적 위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인간 내면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죄인의 멸망을 두고 아파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찌르고 아프지만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며 진실로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우울증이 많아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명상이나 어떤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으로 치달아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또 서로 비교하는 SNS를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이쁘고 또 멋지고 이런 것들을 가졌구나 하는 비교의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압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나 부모들이 길러낼 때 그의 주체적인 면 아니면은 이렇게 정체성 위주의 그러한 마음을 키워주지 않고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떠한 목표, 경제적인 목표, 어떤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틀로 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내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떠한 자기 주체로 어떤 삶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유럽 다 그렇죠. 그만큼 나의 그 자아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감이 다른 말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살라고 하니까 또 지금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또 거기 가서 또 투쟁적으로 살아갈 것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사회나 부모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걸 또 못하냐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거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죠. 내가 주체적으로 열심히 할 그런 사회적 동기와 부모의 여건이 좀 더 내 자율에 맡겨졌다라고 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풍요하게 더 제공을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신은 그만큼 약화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종교가 사회에서 해주는 역할이 그만큼 약화된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이미 이 종교에서 분리된 지는 오래됐어요. 도덕과 윤리를 국가에서도 많이 다루고 또 신문이나 이런 매체나 이런 데에서도 다루죠. 요즘엔 종교성도 또 어떻게 하냐면 상업적으로 또 발전하고 있죠.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업화되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마음, 그러니까 변형된 의식을 갖다가 갖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상업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홍보해 주잖아요.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종교적인 것인데 이미 종교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종교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비슷하게 해주고 있죠. 열심히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게 해서 복을 많이 이해하고 너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막 이렇게 빵빵한 음악 속에서 타면은 붕 떠서 이것도 변형된 의식처럼 이게 두개골의 이러한 열림, 그러니까 뇌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은혜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근데 종교적인 그런 면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도 될 수가 있지만은 정확히 하나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한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그냥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초월하여서 느낄 수 있어요. 음악과 뭐 이렇게 춤 없이도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도덕적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내심이 하나님하고 올바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돈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돈 문제, 사회에서 돈을 벌기도 힘들고 또 쓰려면은 또 바르게 써야 되고 너무나도 부족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도 또 부족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러려면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아서 하나님의 이 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는 것은 자유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에 맞게 자기의 성심성의껏 이거는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낼 수도 있고 이건 11조라고 써서 낼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정말 서원해서 내가 서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달라고 쫄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기도고 서원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요 하면서 서원해서 일정 부분 뭐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내가 하루하루 뭐 먹어야 될 것을 내가 안 먹고 모아서 드리는 것을 서원기도해요. 아무튼 그러한 헌금을 갖다가 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 이 교회를 갖다가 내가 섬기는 자로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하게. 근데 이게 율법처럼 11조 해야지 뭐 직분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해야 되고 체면이 있어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걸로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할 때, 이 헌금을 제도화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헌금은 다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그게 국가의 세금하고도 결부된 속성이 있어가지고 한 30% 가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 그렇게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없죠. 너무 많죠. 그런데 헌금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떠한 중심으로 헌금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적으로 확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목사들이 아주 기술을 많이 배우고 나와요. 그리고 그 기술이 없잖아요. 교회가 안 돼요. 막 빵빵한 음악을 틀어줘야 된다고요. 찬양대에서 막 뛰고 막 해줘야지 사람들이 은혜 받았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만 많이 해야 돼요. 죄를 다루거나 아니면 지옥을 다루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야 되고, 헌금 얘기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구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갖다가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를 또 원해서 뭐 품어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들, 이 뭔가 무척 잘못된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 교회가 딱 있죠. 뭐냐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 안 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현장은 계속 갱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헌금 제도를 꼭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직분을 주려는 그런 것도 의지가 있어요. 사회는 맨날 변하거든요. 의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나 이런 생각들도 예수님 아니면 모두 뜯어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망하느냐? 사람끼리 진정으로 그 마음들을 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 권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제사장 그룹들, 목회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한 의식들이 문연중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이다. 뜯어 고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보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들 막 굴 속에다 집어넣고 막 가정 핍박을 하고, 또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말씀으로 그냥 대입하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걸 딱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드러나죠. 그 정도도 못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매우 어렵다. 왜? 내가 뜯어 고쳐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뜯어 고쳐져야 되니까. 근데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뜯어 고쳐주세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롭게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아예 관여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효용이 있겠냐? 무슨 맛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무엇으로 쓰겠느냐? 다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하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어느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빛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 다른 어물쩡하는 거, 사람들이 뭐 관심도 가지는 그러지 않는 그런 교회, 뭐 부흥 뜨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위험 있게 그런 교회 하나만 있더라도, 정말 그런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교회 하나만 있어도 딱 있더라도 저 교회를 보고 방향 감각을 잡지 않겠습니까? 등대처럼, 진리 등대처럼, 그래, 저 등대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결국에는 깨닫고 그 길을 또 간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백성이 되겠습니까? 참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지가 서울대 다니는 그런 우울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경청합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압시다. 나에게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에서 울분이 나와서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한번 봅시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저것들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저 전쟁을 하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프신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부분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용기 내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